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악성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연애 쪽에서 흘러나오는 일명 찌라시가 도처에 들려오죠. 뉴스를 틀면 수많은 세상 이야기들이 우리 귓전에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찌라시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악성 소문들이 세상 가운데 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며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들을 오히려 선하게 보신다라고 말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좀 일들이 잘 풀려지면 참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들이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의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잘 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요, 악을 행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을 즉각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유함을 허용하셨는가라고 그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의문에 더해서 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악인의 득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이른 그들은요, 이제는 악인들의 시대라고 공건하게 그렇게 스스로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하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온전히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이라도 내가 치루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정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에 대하여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에 대한 감수성은 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악에 대한 불감증에 빠지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습관적인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에 대한 근성들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나를 더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충분히 납득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중세를 거쳐 근대에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라라고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는 이 문구를 교통버스, 그러니까 대중버스에 광고로 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업을 지원한 사람이 만들어진 신의 저자 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물질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버스 문구가, 광고 문구가 한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도킨슨이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동적 세금 감면, 노력 없이 얻는 존경, 공격당하지 않을 권리, 어린이들을 세뇌할 권리 등에 무료 편승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신론자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믿고 있는 우리들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으로 바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무수한 루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는 목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어려웠고 다윗 왕조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만 재건되면 모든 것이 과거의 그 솔로몬의 영광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물적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그 믿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함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외형적 건물만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 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개개인의 한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죠. 그 실망이 절규와 이제는 인생들 간의 반목으로 이제 사이는요 더 어수선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스스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이미 멀리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려나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놓지 못했으면서 우리는 외형적 건물만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 드린 것처럼 고백하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와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을 먼저 연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절고 흠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날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외형적 교회 속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허상이 아니라 한 개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영적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정으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아픔들이 화목 제물 속에서 화평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회복의 예배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이 땅에 왔으며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언약의 사자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 속에 이제 새로운 언약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초림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임을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라기 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져버린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성전을 회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선민과의 언약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임할 새 언약은 모든 이방 민족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룩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얻어지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과 거짓 맹세, 고용인에 대한 임금 착취, 가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증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법정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너희의 그 과실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증언하며 그것에 대하여 심판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속히 증언하리라. 이 단어는 법정용어로서 심판주로 오심을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임하겠지만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너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증언대에 세워 증언하리라. 어떤 죄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말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망하며 그들은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악행을 만천하에 이제는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증언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날로 맞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존재하겠습니까? 심판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 말합니다. 이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며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워진 죄를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5절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속에 코로나를 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믿음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철저하게 되돌립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들여서 화려한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화려한 교회보다는 내실 있고 그 중심이 거룩하고 그 마음이 온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 정말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회복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 더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